할렐루야, 수혜바 선교회의 이경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은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께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기도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사도행전 2장 11절 이하의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주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본국말이 아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사도들의 방언을 듣고 자신들의 나라 말로 복음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기도뿐만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 방언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도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그런 방언도 있습니다.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나님 사역을 위해 주시는 12가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은사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방언도 은사 중 하나이므로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두 번째로 방언은 언제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타났습니다. 자,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충만과 함께 방언이 나타납니다. 자, 방언의 유익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인데 성령의 나타나심은 은사를 받는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도 나타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신앙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므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되어 말씀도 잘 깨달아지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기도의 능력을 받아 중보기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서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방언의 특징을 보면은 방언은 사람에 따라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귀에 들릴 때는 거의 같은 소리 같지만은 각 사람마다 미세하게 다릅니다. 방언의 소리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방언 통역의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방언이 처음으로 나타난 그 증상은 혀의 반응이 오면서 랄랄라라는 매우 단순한 단음절이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방언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두 음절 이상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형태로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음절 이상의 방언을 언어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방언으로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짧고 강한
뚜뚜뚜 또는 따따따라는 소리가 배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방언은 영적 전투를 위한 방언임을 방언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주로 중보기도 사명과 함께 해주시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방언이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적으로 집중을 해도 되고 기도 제목에 집중해도 됩니다. 단지 여러 생각을 떠올리거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 생각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의 방언의 폐단에 대해서 살펴보면 초대교회 예배는 오늘날과 같은 예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없었으며 특히 고린도 교회가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은사와 방언에 대해서 가르침을 전하면서 예배 질서를 잡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6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했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하는 예배에서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계시로 주시는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뜻도 할 수 없는 방언을 공중예배에서 무질서하게 하지 못하도록 가르친 것을 알 수 있고 공중예배에서는 특별히 방언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역을 반드시 하도록 했습니다. 공중예배에서 통역이 없는 방언은 유익이 없음을 아주 강하게 강조한 것을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이하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 사도 바울은 공중예배에서 찬송시, 말씀, 방언, 예언 등이 있어야 함을 가르치면서 특히 방언을 두세 사람만이 차례대로 하며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통역이 없을 때에는 방언을 하지 못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방언은 무질서하게 한다든지 통역 없이 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했지만 질서 있고 통역이 있는 방언은 초대교회 공중예배의 필수 요소였음을 생각할 때 방언이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에서도 방언은 개인 기도로 해야 하며 기도 대상이 함께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해야 하고 통역을 하지 못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각자가 개인 기도를 하는 것이므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사람이 기도수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통역 없이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방언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의 은사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언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므로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며 방언은 발성기관을 통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묵상기도보다는 통성기도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방언은 초자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연습하거나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이 나타날 때에는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혀가 움직이거나 배에서 소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붕괴 같은 집회에서 붕사가 안수할 때 방언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미리 방언을 허락해서 방언이 발성기관까지 올라와 성령께서 안수자를 통로로 하여 방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언이 발성기관까지 와 있음에도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안수자가 편의상 할렐루야를 반복하게 한다든지 주여를 반복하여 부르게 해서 발성기관이 움직임으로 방언이 밖으로 나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를 반복하거나 주여를 부른다고 그 자체로 방언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방언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초능력적인 현상이지만 본인이 이성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나타납니다. 본인이 이성으로 방언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면 방언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방언이 나타날 때에는 이성으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본인이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시기 때문에 사모한다고 다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해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방언을 포함한 은사나 능력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아주 귀하고 소중하지만 신앙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 이하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12장 끝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은사나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을 사모하라고 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장 끝나면서 바로 이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내가 사람이 반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는 우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또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모든 능력과 믿음과 그 어떤 종교적 의식과 행위도 모두가 신앙의 본질은 사랑의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포함한 모든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고 받으시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능력이나 은사나 방언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지 마시고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